3절에 보시면 요체 민메코모 웨 야라드 웨 다라크까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라고 이제 사용이 됩니다. 처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가 있어야 될 고유한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처소라는 그 개념이 이제 메코모, 이 자리라는 뜻인데, 근데 여호와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볼 때 참으로 충돌되는 게 사람이 생각하는 혼의 자리와는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후천국이나 뭐 하늘나라를 묘사할 때도 어떤 하늘에 있는 특정한 곳을 좀 떠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례식이나 돌아가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염원하죠. 그래서 혼의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죽은 이후에든지 어디든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데 여호와의 처소는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처소와는 거리감이 있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처소는 어떤 처소를 얘기하느냐? 바로 영적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자리는 또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라는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느끼는 자의 자리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묘한 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는 생명과 여호와라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호와도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저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저라는 존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한 생명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동서고금의 물질 역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역사라는 거는 어떤 물질의 처음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문명이 내려와서 사람을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체계는 나라는 한 존재와 영적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의 실현으로서 현상계, 물질계, 그리고 본질계라고 할 수 있는 영적 세계를 다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죽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도 죽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라기보단 내가 발견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적 초소는 이 여호와께서 말하는 그 영적 초소는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발견해내지 않으면 그 영적인 자리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처소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심판의 관점에서 1장 3절은 어떤 개념일까요? 그래, 처소에서 요체, 나와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의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의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인도하셔야 되는 게 언약인데, 그 인도하시지 못하고 당신이 그 처소에서 나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나와버렸을까라는 걸 묵상해 봤을 때, 정말 여호와께서 그 처소를 떠난 걸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언제나 그 처소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혼의 욕망이 여호와를 그 여호와의 말씀의 자리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우리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는 영의 자리에 있는데 그 영의 자리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강림하세요. 야라트. 그러면 자, 강림한다라는 게 3인칭 동사 남성 단수가 쓰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강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고 끄집어낸 우상의 여호와가 스스로 강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강림하게 될 때에는 정말 참된 신, 참된 하나님이 강림하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이 하나님을 강림시키는 거냐? 하나님을 강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우상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내려오는 게 바로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특히 구약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있는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끄집어낸 우상의 하나님이냐, 거기에 이 말씀의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호와가 직접 자기 자리를 박차고 강림하셨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게끔 우리에게 말씀의 본질을 알려준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여호와는 말씀의 처소에 언제나 계시는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의 처소와 말씀의 자리를 감동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혼의 조급함이 그를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자, 그렇게 만약에 우상으로라도 여호와를 강림시켜서 여호와에게 숭배하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배해서 어떤 복을 받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면 라크 알 바마 아레츠, 땅의 높은 것을, 나라크 알바마 아레츠, 땅의 높은 것을 짓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배신인데, 어떤 배신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순수한 종교심에서 그를 말씀의 처소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강림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애원을 해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기도를 이제 다른 의미의 차원으로 몰입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니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뭐 부처님이시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강림한 하나님에게, 강림한 신에게 자기를 바치고 싶어 해요. 이건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행위는 바로 종교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돈을 버는 행위, 가족을 꾸리는 행위도 순수하지만 가장 인간을 성스럽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종교 감정은 바로 종교 감정이다. 그래서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어떤 입신의 효과가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순수한 감정이 지금 어떤 결과를 잉태하는지 예언은 땅의 높은 곳을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은요, 원래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없는데 이게 악영향을 어떻게 끼치느냐? 이 없는 복음이, 우리가 없는 복음을 우리의 욕망으로 스스로 강림하세요라고 만들어 버리니까 이 없었던 복음이 있었던 재앙이 돼서 우리의 삶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땅의 높은 곳을 짓밟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은, 요거 그리스도인과 이게 싸움이니까 싸움의 관점에서 해석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에게 마마, 이건 산당이라고도 번역될 수도 있지만 가장 높은 곳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마, 높은 곳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명확한 건 말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이런 불규적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 자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높은 곳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높은 뜻이 있고, 제가 아니, 어저께 그런 관계자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갑자기 높은 곳, 높은 뜻이 이 머릿속에서 막 메아리 치는데, 우리 안에 높은 곳은 우리 마음, 말씀 자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야릇한 게 어디 높은 곳이 있느냐 하면은 바마 아레츠, 땅에 높은 곳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땅은요, 높은 곳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원래. 왜냐하면 여호와는요,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의 마음을 밝혔듯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라는 곳에, 현상이라는 곳에 머리를 박고 깃발을 꽂고 뭔가 부동산을 차지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처음부터 없는 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땅에 높은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느냐? 땅에 높은 곳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혼의 욕망이 만들어낸 우상이 강림하고 나타나서 뭔가 땅의 소출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 높은 곳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왜 말씀을 어떤 분들 계속 말씀을 왜 복잡하게 읽냐고 하는데 이게 영의 언어와 혼의 언어가 계속 지금 오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요. 간단한 건데 좀 복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는 여호와가 나온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의 여호와가 그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를 야라드 강림시키면 신이 강림했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재물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해요. 이게 종교 감정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시간을 가져. 아니면 사회적 복음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숙인을 찾아가시거나 성매매 피해성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강림했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호작용의 결과는 뭐냐? 욕심이 많은 사람이든 욕심이 적은 사람이든 어떤 결과를 잉태하느냐? 다 높은 곳을 땅에서 만들고 땅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말씀의 예언은 그렇게 너희들이 이끌어낸 우상의 여호와는 강림한다고 한들 너희들의 땅의 높은 곳을 높여주시거나 존중하시거나 복주는 게 아니라 짓밟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라크라는 단어는 아주 참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열망했던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말씀의 처소에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처소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아주 무연고의 이건 순수하다기보다는 무가치한 거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흘모할 만한 것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그 처소를 떠나서 내려오라고 하나님에게 명령을 해서 내려왔더니 우리가 그분에게 땅의 높은 곳을 뭔가 바치려고 예물을 바치든 헌신을 하든 우리의 순수한 종교 감정을 드렸더니 그 드렸던 결과가 우리의 모든 터전을 짓밟는 결과물만 나왔다. 지금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는요,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역사의 반복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높여드리고 짓밟히고 높여드리고 짓밟히고. 이게 무슨 뻘짓입니까? 솔직히 뻘짓이죠. 왜냐하면 근데 그게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되고 건물이 되고 돈이 되고 집단이 되고 영향력이 생기고 사상이 되니까 이게 다 그냥 그래 부모님 때부터 믿어왔고 그렇게 저기 유럽에 보면은 성당 있고 그리고 뭐 신부님 제도 잘 구축돼 있고 목사님들이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매주마다 그래도 모이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지라고 우르르르 끌려가고 있는 현상이 내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이제는 내가 짓밟히고 있는지조차 감지하지 못하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1장 3절에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죠. 여기서 크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오셔가지고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짓밟고 그 짓밟는 이유가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진심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아서라라는 그런 각성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현상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묵상의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현상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져요. 내 가족, 내 상황, 내 어려움이 닥쳤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에게 우리의 말씀의 가능성을 강탈당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그것과 무관함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꿋꿋하게 우리 안에 원래 자라나고 있던 영의 처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혼으로 지어 올렸던 땅의 높은 곳이 허물어지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3절의 말씀이고. 그리고 4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산이 녹아버리죠. 네, 이 마사스. 이 녹아버린다라는 이 산이 녹는다는 게 이게 난폭해지다, 흘러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것도 땅의 높은 곳이 짓밟힌 것과 같은 원리인데 산이 녹는 거는 현상적으로 아주 참 안타까운 결과가 뭐냐면요. 자, 산들이 녹아요. 복수를 쓰였습니다. 산들이. 근데 원래 사람은 갖고 있는 종교 감정은
율신생 사상이 되게 강해요.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부처님만 섬기고 싶어 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섬기고 싶어 해요.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감정의 어떤 퓨어함이에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게 내가 섬기고 싶다, 숭배되고 싶다. 그래서 사실은 종교라는 게 한 번 들어가면은 개종하기가 쉬운 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관계나 감정들은 교체나 교환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관계들도 가능하지만 이 종교 감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게 우리가 완전히 세뇌가 되거나 완전히 빠져드는 것 안에서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종교 감정은 한 사람의 하나의 산에 꽂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이 녹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완벽한 혼란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게 복음이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 복음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린다는 건 땅과 구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거를 만약에 산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이상한 게 땅에서 헌신하고 땅에서 시작했는데 땅하고 산은 또 다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땅은 세속 세계고 산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땅은 세속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를 감히 이해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만의 어떤 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자족하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가 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산이 녹아내려요. 산이 녹아내리는데 왜 산들이 녹냐? 그 산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라고 믿었는데 죄송한 말인데 저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한 분이라고 믿었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이었다면 그 예수님은 투명한 한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많은 여러분의 혼을 강탈하고 약탈하는 산들인 거예요. 그 산들이 녹아내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들어오는 감정은 혼의 엄청난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믿었고 내가 이렇게 생활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설득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꾸려왔는데 근데 그 산이 녹아요. 그럼 첫 번째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산이 그냥 단수의 산이 아니라 또 산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순수하게 섬겨왔다라고 믿는 게 모든 게 거짓이었나? 라는 게 토로되고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의 주체였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게 바로 산이 녹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그 산은 어디에서 녹느냐? 그 아래 땅을 말합니다. 4절에 그 아래 여기 땅이에요. 땅에 산이 녹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건 내가 이전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들이 세속 세계에서 했던 그렇게 우리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더럽고 타락한 사람들과는 달라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과 하나 다를 게 없이 그 땅 아래 그 아래 하류라고 합니다. 하류. 그 하류 세계 안으로 내가 숭배했던 산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 이게 우상을 섬겼던 내 우상 숭배의 혼의 자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격하는 순간은 5절에 나오는 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족속에서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야곱의 허물은 사마리아요, 유다의 산당 바마는 예루살렘이다. 지난주에 설명드린 걸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야곱을 세속세계로 구별하고 이스라엘을 신성세계로 구별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 사마리아요,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이다. 이게 예루살렘은 신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야곱의 허물인 사마리아는 세속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산당이라고 말하는 유다의 산당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높여서 섬기던 높은 산이었던 거예요. 높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산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아무런 구별이 없게 되는 간음의 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간음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유일하게 내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섬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산이 하나였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떤 삶에 적용하는 큐티의 인물과 대상으로 봤던 그 자체는 예수를 수많은 남편으로 봤던 것이고, 그 수많은 남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내 남편이, 진짜 나의 남편이 아닌, 나의 생명의 반려가 아닌, 나를 강탈하는 우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비유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었나요? 사마리아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남편 5이 있었으나 그것이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5이라는 숫자가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율법과 오경을 상징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5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묵상을 해보면 너에게는 율법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그 율법이라는 존재는 하지만 너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남녀의 구분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안식하고자 했던 터전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너의 남편은 없다. 예수님 자신까지 포함해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을 현상으로 섬겼던 제자들은 결국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서 예루살렘을 찾는 모든 시도는 이제 말씀으로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심판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통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원래 있는 자리를 만족할 수 없었던 존재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땅의 높은 곳은 완전히 무너졌고, 내가 섬겼던 그렇게 신성하다라고 믿고 있었고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믿고 있었던 모든 산들은 녹아버려서 무의미의 하류 속에 지금 나는 떠돌고 있다. 이게 십자가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 고백에 대한 화답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묵상해 볼게요.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야곱아,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란 아까 세속세계를 말했죠.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그리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얘기해요. 자, 요거 조금 구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라고 표현드린 건 여기 미가서 안에선 세상을 말해요. 세상에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은다라고 합니다. 야콥 클라크, 모아요. 야콥 클라크 에소포, 모읍니다. 자, 이 모은다는 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사람이 이 번역을 보면 모은다 그러면 이걸 힘을 키우는 걸로 이해를 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모은다는 얘기는 그냥 결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모아서 불태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모아서 불태운다. 자, 모은다라는 행위와 동사 자체가 왜 모으느냐?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타버릴 죄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도요, 그 계수라고 하죠. 인구조사를 2번을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돌판을 1번 깨고 2번째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멘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갱신의 메시지를 주세요. 다시 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는 모은다는 거를 뭔가 모여서 힘을 과시하고 우리 인구가 이만큼 모였습니다. 우리 교인이 이만큼 모였습니다. 나의 신앙의 내공이 이만큼 쌓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뭔가 영성의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이게 모으는, 우리 차원에서 모으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으는 행동은 뭐냐면 그 모든 모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을 발견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모았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한 줌의 재가 될 것이다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와 같이 연합해서 다시 묵상하면, 야곱아, 내가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 이 얘기는 뭐냐? 야곱은 인생이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모은다라는 건 세상이 한 줌의 재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날마다 이거를 각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미, 무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아닌, 이게 생명의 길인데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들은 우리의 세상은 한 줌의 재가 돼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물질 세계로 떠내려간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야곱이 무리를 모으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모여서 한 줌의 불꽃이 돼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를 모은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스라엘을 모아요. 자, 이스라엘을 모은다는 것 안에는 또 이스라엘을 불태운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 땅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 하나님 나라를 우상으로 힘입어서 세웠다 한들 그 나라는 언젠가 또 다른 우상에 의해서 불태워져 없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권력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로마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뒤집혔고, 미국도 영원할 것 같은데 뒤집힐 거고, 중국도 영원할 것 같은데 뒤집히고, 모든 그런 이 굴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았다는 거는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왕국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 바로 샤르,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뭐냐 하면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초소를 얘기하는데, 이 영적 초소가 남은 자라는 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를 적극적이고 영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자, 저와 여러분이 야곱아 모아라, 이스라엘아 모아라, 모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았죠. 복음으로 모아요, 만약에. 그러면 복음으로 모으셨으면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다 불만 나옵니다. 일단 인생을 모았어요. 근데 인생을 모았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인생의 모든 업적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후 한 번이 콧김을 불더니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난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저 안에서는 엄청난 억울함이 끌어오르겠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뭐 60평생, 70평생, 40평생, 30평생 다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20평생.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야곱의 세상의 전리품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제 예를 들면 뭐 책도 썼고 뭐도 썼고 뭐 하여튼 열심히 살은 것 같아. 남들보다는 열심히 산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야곱을 모으는 행동이에요. 그러고 견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 기대를 갖고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버리고 그냥 너는 나만 보자.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줄 거 없으면서 그냥 손잡고 우리 둘이 눈 맞추면서.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도 제가 봤을 때 1시간도 못 견딜 것 같아. 뭐 이벤트가 있어야지. 근데 이러고 보고 있는데 무슨 사랑이 꼽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영적 초소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모으는 거, 우리는 야곱을 모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치우시고 영의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 그거를 견디고 지속하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으는 게 뭐였느냐? 나중에 이게 여기 유명해지실 분들도 많으시지만 미리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시상식 같은데, 이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예, 뭐 저 아는 국회의원분들은 내가 요번에 재선에 성공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이런 게 똑같은 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세상을 이렇게 치열하게 산 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당신의 자녀됨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겁니다. 나는 그냥 세속세계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키운 거. 이스라엘을 모으는 건 그렇게 키워서 하나님한테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모은 거를 보고는 화를 내지 않으세요. 그때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화를 안 낸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그냥 네가 알아서 아유 참 짠하다. 그냥 참 힘들게 산다. 이거예요. 야곱에게 모은 거는 하나님께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처소에서 끌어내려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일을 갖다가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결합을 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기만 훼손한 게 아니라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또 뭐가 되겠어요? 간증을 듣거나 선한 영향을 행사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향기는 저런 향기가 나는구나. 나도 저러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순수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모두 복음과 배치되는 자리에서 행동해 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모을 때 더 신랄하게 불태우실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견디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견디는 겁니다. 여기 이 예배에 계시는 게 바로 견디는 상태죠. 이 복음을 들으실 수 있고 듣고 앞으로 들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건요, 싸워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외부의 세력이, 외세의 세력이 덮쳐서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를 막 힘들게 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버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제 연예인분들, 기독교인 중에서도 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속적인 유혹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지켜왔다. 그렇게 자기를 지킨 건 그냥 자기 관리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 남은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게 십자가 고백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지속하고 있는지 그 예배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과 저가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았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체는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긴 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버틴 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인내한 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나의 인생과 나의 종교가 허물어지고 녹아내려도 내 안에 여호와께서는 말씀의 언약으로 창세전부터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남은 자구나. 이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거구나. 그거를 묵상할 수 있고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될 때 13절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길을 여는 자 올라가고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 그리로 나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자, 이 모든 행동들은 종교와 세상의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13절에 길을 열고 올라가고 길을 열고 성문에 이르고 길을 열어서 또 그들의 왕이 앞서가고 지금 이 길에는 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도나이 베로시 그 전까지의 문장들을 묵상해 보시면 다 어디의 길이냐? 하나님 길이 아니라 우리 길이에요. 우리의 길. 자, 그러면 여기서 완벽한 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완벽한 길의 차이가 뭐냐? 사람의 길은요 목적지가 있어요. 예, 사람의 길은 무조건 목적지가 있어요.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것 중에 길을 딱 생각해 보세요. 길이면은 표지판이 있어야 되죠. 아니 말이 길인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게 길일까요? 자, 우리의 단어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길이 목적지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길을 왜 걸까요? 왜 걸을까요? 심지어 뭐 산티아고 길을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산티아고 길을 걷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순례를 하려고. 자기 깨달음을 얻으려고.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 뭘 깨달음을 얻으려고 거기까지 비싼 경유하면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왜 가는 건지 그리고 또 가서도 왜 사서 고생을 이러니까 제가 이 종교심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가서 걸어봐라 인생이 달라진다 뭐 다들 그러시거든요. 예, 그래서 여담인데 제가 한 십몇 년 전인가 어떤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시만. 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300만 원씩 모아서 열심히 모아서 산티아고 가자.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아니 그 300만 원이면 제가 그때 진짜 가난했거든요. 십몇 년 전에. 예. 그 월세 보증금이라도 제가 좀 보태고 싶다. 그때 제가 진짜 월세 보증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산티아고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눈에 불을 켜면서 그런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300만 원 바쳐봐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뭐 월세가 무엇이냐, 뭐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뭐 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분들 돌아왔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났고요. 예, 그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나서 또 울컥하네요. 그래 저는 또 그때 또 마음이 막 흔들려. 그래? 산티아고를 가야 되나? 그렇게 해서 한번 걸으면 뭐 깨달음이 오나? 뭐 이렇게 되게 마음이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목적 없이 걷는다고 하는 길조차 순례의 길이라는 거예요. 길. 그런데 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간다라는 이 길은 뭐냐? 진짜 길인데 진짜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좀 감정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요걸 조금 이제 견디는 체질을 만드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천국의 삶은 목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벽한 아가페의 카이로스의 삶이라는 건, 카이로스의 천국이라는 건 어떠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졌다, 실종됐다, 사라졌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한테 학습되어 있었던 선악과의 희노애락과 선악과의 감정과 선악과의 목적이 사라진 그 상태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앞에서 모든 결론, 이 길의 결론은 뭐냐 하면 왕이 갑니다. 그들의 왕이 앞서가요. 그 모든 길을 열고 길을 뚫고 길을 개척하면 누가 가느냐? 왕이 가요. 근데 이 왕 멜레크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운 왕이에요. 그 왕을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삶의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내가 세운 우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없는 것에게 왕의 왕관을 씌워놓고 그 왕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됐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도 안식할 수 있겠다. 그게 바로 마지막에 왕이 앞서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길을 닦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이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든. 그런데 뒤에 문장은 그 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진짜 길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짜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도나이 페 로시, 머리 안에 있습니다. 이 머리 안에 있다는 게 좀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페는 전치사고 로시는 머리예요. 그래서 in head, 머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안에 있다는 뜻은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번역된 페레시트, 머리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은 혼의 어떤 움직임이 범접할 수 없는 곳을 말해요. 이 머리 안은. 이 그리스도의 머리 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더 이상 외부에서 어디를 가야지, 뭘 해야지, 어떤 걸 이루어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길들과 아무 접점이 없는 거의 무연고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에요. 엄마, 아버지를 모르는 채, 그리고 족보도 없고 혈연도 없는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같은 그 무연고의 그리스도의 머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진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은 죄송한데 좀 한심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보다도 더 앞서갈 거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번역은 다른 번역, 틀린 번역. 죄송한데 이거는 이 인간적인 번역이라고 전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선두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들의 왕이 앞서가는 그 길과 상관없이 아도나이 베로시, 여호와는 머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두로 간다라는 거는 왜 그렇게 번역이 됐냐면 이해하는데 머리를 이제 뭔가 선두로 본 거죠. 예, 죄송해요. 어떤 사람들도 머리만 뒤밀면은 뭐 된다고. 예. 예, 머리 깡패라고. 예. 아유, 참. 그러니까 번역이 그런 거예요. 그냥 머리만 앞서면 선두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한테는 완벽한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초소입니다. 이게 초소. 그리고 이 초소는 그런데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목적지라는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거나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 유익을 얻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에 뭐가 적용할 게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완벽한 구원입니다. 제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해서 완벽한 게 아니라 세상과 혼의 모든 세계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머리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는 완벽합니다. 그게 온전한 구원인 거죠. 네, 이렇게 첫 번째 심판과 구원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 구원을 볼게요. 끝날이 이건 심판입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갈 것이다. 자, 자, 말씀드릴게요. 먼저 끝날을 설명을 드리면 종말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종말을 말하느냐? 이 현상의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의 종말,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종말론은 아예 지우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뭐 이 생태계가 종말한다. 그거는 종말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생태계가 뭐 환경 오염이나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 뭐 아니면 핵전쟁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해성이 부딪힌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종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끝날은 뭐냐? 바로 나의 머리의 생각이 정지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바로 그 접점의 시간을 끝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건 나는 날마다 나의 시간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 시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끝날이에요. 그래서 이 끝날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을 듣는 날과 같습니다. 그 끝날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선다는 게 뭔가 긍정적으로 이 산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섬겼던 여호와의 전의 산, 이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했던 성전이 혼자 선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자, 보세요. 참 이상한 건데. 민족들이 그리로 올라갑니다. 자, 4장 1절에 산이 올라가면. 근데 이게 어떤 게 충돌이 되냐면요. 여호와의 산이 올라서면요. 순혈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민족들은 이방이란 뜻이거든요. 이방은 세상이에요. 세상이 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생각은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근데 이 기괴한 현상은 뭐냐 하면 끝날이 딱 보니까 이 말씀 나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섬겼던 우상의 하나님이 홀로 서요. 나콘, 하림 홀로 섭니다. 그리고 이 홀로 서는 이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종교의 하나님에게 아주 종교와는 상관없는 민족들, 이방인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혹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끝날이 말씀 행위 날이잖아요. 예배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진짜 참 예배에 지금 돌입된 상황에서 말씀은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 여호와의 산은 우상의 산이고요. 우상의 산은 홀로 섭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상에게 진짜 내가 기대했던 종교적인 신성함과 종교적인 깨끗함은 오간데 없고 가장 이 종교인의 눈에 봤을 때 지저분하고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방 백성들만 몰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이방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는 거기에 복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는 이방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게 자 이해해 주세요.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혼의 눈에 볼 때에는 자, 혼의 눈에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볼 때에는 이방 백성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이방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이니까. 그때는 이방이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뭐죠? 여기 말하는 민족 이방은 세상의 욕망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를 세웠고 교회는 순수하고 싶은데 그 교회 안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로 이 이상한 사태. 이 이상한 사태는 뭐냐?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신성하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렇게 신성하다라고 믿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방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보물창고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뭐 실제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이 관계성 자체가요. 이방의 관계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그게 물질이든
심리적 안정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복음은 변질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여호와의 처소에서 끌어내고 싶다는 욕망이 발현이 되는 거죠. 자, 그게 없을 순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뭐냐? 그걸 끊임없이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게 끝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끝날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종말의 날에 나오는 예배는 사실은 정말 안타깝지만 죄송한데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그 나물의 그 밥이 되어버리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허무하죠, 솔직히. 내가 30년 동안 장로로서 활동하든 목사로서 활동하든 권사님으로서 활동하든 집사로서 활동하는 그 모든 종교의 행위들이 복음과 결부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때 30년 세월과 이방인들이 뒹굴었던 30년 세월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그 고생해가지고 돌아왔을 때 에서가 그냥 받아주잖아요. 그게 감동적인 장면이 아니라요. 에서처럼 그냥 팥죽만 찾고 30년 내내 살았던 사람이나 레아와 야레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별 짓거리를 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안 그러면은 밤새도록 밤을 새서 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나 아무 차별성이 없는 그 허무함을 발견하는 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서는 다 잊어버렸어요. 아시겠지만. 그냥 에서는요, 죄송한데 그 행간에 보시면 요거 말씀드리고 갈게요. 행간에 보시면 다혈질이기도 하고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베헤마 세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참 행복해 보이죠.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혼자 종교성이 가득해서 형님이 나를 괴롭힐 거야. 형님한테 죄를 지었어. 형님한테 이 정도 물질은 바쳐야지 만족할 거야. 죄송합니다. 생쇼를 하다가 들어가요. 근데 에서는 다 잊어버렸어. 그래 그냥 장자 가져가. 나는 그냥 그래도 잘 살았어. 그러니까 자, 이 결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허무한지 아시죠?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열심히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는 뭐가 죄송하냐, 이 파리 때만 꾼 겁니다. 이 민족들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메뚜기 때예요, 메뚜기 때. 그러니까 교회에는 오늘 죄송하다는 얘기가 끝에 많이 모이는데 진짜 메뚜기 때만 모인 거예요. 황충만 모인 곳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겁니다. 4절 3절. 이게 요거 말씀드리고 좀 설명은 요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이거 되게 아름다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티칸에서도 이 말씀 자주 써요. 요즘 최근에 그 미국 이란 전쟁할 때 요거 메시지로 많이 썼어요. 뭐냐 하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서로 전쟁을 염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쟁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사실 본질의 뜻은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본질의 뜻은 뭐냐 하면 전쟁과 먹고 사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전쟁을 염습하지 않는다는 얘기의 본질적 뜻은 뭐냐면요. 그냥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상황 자체, 종교와 율법이 결탁된 상태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칼로 선생을 안 하고 칼로 이렇게 낫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매진하겠다. 전쟁이 더 이상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뜻이 아니라요. 먹고 사는 거와 전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것에다가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종교를 정확하게 돌아보셔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종교를 믿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아무리 고상한 용어들이 흘러다니고 갖다 붙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욕심은 뭘까요? 죽어서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사후천국을 거부해야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지 여기에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과 4절에서 전쟁을 염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이 자체가 전쟁이라는 뜻이고요.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버린다. 이건 뭐냐면요, 참으로 허무한 결과예요. 무슨 허무한 결과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든 그렇게 열심히 살든 모두 자기 나무 아래에 갇혀버렸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는 먹고 사는 걸 뜻하고요.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수행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대입하면. 그러면
각 사람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안에 있다는 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모였다는 게 아니라요. 끝날에 말씀을 듣는 날에 내 안에 있는 세속적 자아, 종교적 자아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그리고 나한테 솔직히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게 4절에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로 들어가는 생명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다. 이게 왜 생명의 메시지인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고요. 세 번째 심판과 구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심판과 구원 제가 5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과 구원에서는 6절과 7절이 아주 절정인데, 미가서에서의 절정 중에 저는 제일 아름다운 건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냐라고 얘기합니다. 마 카담 아도나이. 네. 자, 이 질문의 답은요, 원래 이게 현상적인 주석이나 현상적인 설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오염되어 있는 제물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지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교적인 행위가 많이 타락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배할 때만이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뜻의 본질적 뜻은 그게 아니라요. 마 카담 아도나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질문을 던져요.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는 말씀이 터져요. 무슨 뜻이냐? 자,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전제는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예요. 행동입니다. 일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돼. 근데 그 율법의 전제에서 타락한 마음과 진지한 마음의 싸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똑같아. 나아가야 돼. 그건 있는데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냐 아니면은 타락한 마음으로 나아가냐, 이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나아간다는 것의 뜻이 뭐고 의미는 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물으시는 의미가 뭘까요? 나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번제물로 된 송아지를 갖고 나아가냐, 천천의 수장을 갖고 나아가냐, 그게 아니다. 어떤 진실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냐라는 건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기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생각 안에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를 우리한테 깨우쳐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깨끗한, 지금 다 오염됐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어떤 제물을 바쳐도 의미가 없다,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말씀이나 말라기서에서도 11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번역이 아예 오염돼 있는데 정리해보면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상달되지 않을 거야 라는 뜻만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물을 왜 생각하냐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향을 원하셨던 거예요. 향을 원하셨다라는 거는 너가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워서 내가 그걸 흠양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너의 모든 행위의 결과를 나는 무의미로 떠나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배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혼의 시간에 힘들고 어렵게 돌아오셨죠. 근데 이 혼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혼의 시간으로 와서 이 11시에서 12시라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끝의 경험, 말씀의 경험, 그게 결국 우리를 완벽한 구원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 심판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물 자체, 예배라는 행위 자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안에 있고 나는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의 소통이지 밖에서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나아가는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세 번째 심판이고, 세 번째 구원은 무엇이냐 이렇게 보시면 7장 9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요체 라우르 아르아 체디카. 이거 아름다운 단어죠. 근데 이 단어에 대한 거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한글 번역의 아쉬움은 진노를 당할 것이지만 마침내 나를 인도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번역에 좀 오류가 깊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여호와와 다르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그의 진노가 나에게서 놓여졌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여호와와 다르다. 범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한테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여호와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그 진노라는 건 당신의 진노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와 다른 길을 걸었으므로 그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다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근데 그 진노가 뭐죠? 여호와와 다른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른 길을 걸어서 너 왜 다른 길을 걷니라고 진노를 낸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태 속에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결과가 진노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진노가 나한테 있었다. 그런데 마침내가 아니라 그런데 전환점이에요. 주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으로 논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논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얘기냐? 이 마부가 또 걸려 있어서요. 갈가냈다는 거예요. 갈가냈다. 뭐지? 내 머리를. 예. 그러니까 여호와와 잘못 걸어가고 있고 스스로 진노를 막 낳고 있는데 그 진노를 낳고 있는 나의 자신을 각성하게끔 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음이 우리를 긁어냅니다.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심판해서 나를 인도했다라는 거는 나를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드러날 때 마우르가 나와요. 광명. 이게 빛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게 빛의 근원인데 십자가의 빛의 근원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진노를 당하고 있다는 상황이 요즘 말로 긁히는 상태. 이게 막 거슬리는 거예요. 이거 불편한데? 이거 뭔가 이거 좀 내가, 나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딱 멈춰 세우고 여러분 되게 뭔가 이 채기가 막 있듯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나 이 관계만 요것만 해소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있으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송한데 항상 동서 말씀께 오시면 이제 6월달 이후는 신약 성경 보시는데 아마 그때는 정말 책기의 연속이실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시면 저도 설명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그때는 이제 책기가 더 올라오실 거예요. 뭐 각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광명이에요. 광명.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해소됐다. 이거 광명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 한 번만 의심해 보셔야 돼요. 눈이 떠졌다. 저분께서 말씀의 A부터 Z까지 다 풀어주셨다. 그러면 의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진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다 뚫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진짜 걸으세요. 광명과 공의는 불편한 거다. 근데 왜 불편하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왜 불편하냐? 불편한 걸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쌓여 올려온 것들이 이게 계속 갉아먹히니까. 이게 베레시트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베레시트, 태초는 뭐냐 하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내 머리가 있어요. 내 머리 안으로 예수님의 머리가 들어오셨어요. 근데 솔직히 아시겠지만 두 머리가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는 긁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우리를 완전히 침입을 해요. 이게 침투한다고 합니다. 천국은 침투한다고. 그때 우리가 그거를 견디는 게 바로 광명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공의의 상태. 그거를 우리가 지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기도와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광명체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의 광명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가 부서지고 당신의 머리가 새롭게 이식되는 그리하여 생명의 숨을 간신히 떨기 시작한 광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이 광명을 계속 지속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참 기쁨과 연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의 깊은 것이 갈고리가 되어서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